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식을 품은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과 총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일의 의미 또 총회주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또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서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뭘 못하느냐? 영적 싸움을 놓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싸움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남은 인생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싸움 중에 최고의 영적 싸움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영적 싸움 중에 최고의 영적 싸움이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탄식을 품은 전도 제자입니다. 먼저 오늘 종교개혁주의라고 했잖아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말틴 루터가 그 중세 말씀 떠나 있는,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그 중세 교회 앞에서, 그 시대 앞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중세 교회가 어떻게 말씀 밖에 있는지 95개조 반박문을 싹 썼다니까요. 당시에 그 교회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거라. 이거 틀린 거잖아요. 이 루터가 그 시대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말씀 들고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개혁의 흐름들은 쭉 있어 왔어요. 왜? 아니니까. 말씀 딱 보면 분간이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대를 보면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냐? 복음 정신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문화를 탁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음 정신을 잊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할로윈데이예요. 종교개혁일 날 할로윈을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종교개혁일은 몰라도 할로윈은 다 한다니까. 이 할로윈의 기원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 저는 이 로마 카톨릭을 교황교라고 부릅니다. 이 교황교의 만성절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어요. 성인의 날. 그리고 아일랜드 켈트족의 사마인이라는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에 대한 제사요.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에 뭐예요? 이 귀신 분장하고 악한 영의 분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악한 영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겠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무당이론이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당이론이라니까. 악한 영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같은 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뭐냐? 이 문화가, 이렇게 유래된 문화가 상업화, 대중화, 문화화 되면서 뭐요? 사람들을 마음을 싹 사로잡은 거야. 삶을 싹 사로잡아 버렸어. 이 돈만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지.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이 그걸 문화로 딱 만든 겁니다. 그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탄이 기뻐할 노릇 아니겠어요? 이걸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이 악령 이러면, 귀신 이러면 포켓몬,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귀신이야. 포켓몬. 일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일본은 완전히 귀신 밭이라니까. 거기는 흑암이 싹 덮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갖고 일본 가봤잖아요. 이게 올바른 정신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렇게 보면 살짝 맛이 가 있다니까. 눈빛도 가 있지. 한 집 건너 한 집 정신병자 있어요. 말짱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800만 귀신이, 800만 악신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니까. 거기는 800만이 넘어요. 모든 게 다 그냥 섬기면 그냥 그게 신이 되는 거야.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지.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정신을 늘 새기고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 있잖아요. 5 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지금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을 향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아닌 거, 말씀이 아닌 거는 과감하게 덜어내야 된다니까. 종교개혁 때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고 했는데 뭘 못했냐? 문화개혁이 안 됐어. 교회 안에 여전히
과거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중세교회는 뭐였냐? 건물 중심이에요. 건물 중심. 그래서 그걸 막 성전이라 그러고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 그죠? 구원받은 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 교회 이러면 건물부터 떠올리게 돼요. 사람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떠올라야 되는 교회 이러면 건물부터 딱 생각난다니까. 이게 중세적인 생각이요. 이 생각을 빨리 떨쳐내야 돼. 하나님은 건물 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여 예배하니까 여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거, 말씀 아닌 거 과감하게 떨쳐내고 계속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회주의는 뭐냐? 우리가 총회를 위하여 힘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총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그죠? 교회가 올바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배려하고. 이게 총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하는 총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 총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말씀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운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총회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래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 힘을 모으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이게 총회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안 하는 총회는 있을 필요가 없죠. 총회 안에 자리를 만들고 자리 다툼하고 그러라고 총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하라고 총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회주의, 우리가 이 개혁교단이 올바로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총회가 총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보이면 성도와 교회의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안 돼.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의 영적인 문제. 마귀가 어떤 올무를 만들어 놨어요?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인생의 근본 문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고 그걸 함정을 딱 파놨다니까. 우상숭배, 무속, 점술, 종교,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틀로 탁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 저주제한 고통을 대물림하게 되는 이 인생의 이 운명적 저주제한 고통, 이게 마귀의 틀이라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 해결이 안 돼요.
막 순간순간 확 올라온다니까. 진정으로 복음 깨달았다면 이 영적 문제가 뭔지 알게 됩니다. 어떤 건지.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 속에 있던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부르셔서 뭘로? 증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 빛으로 들어오게 만드셔서 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증인으로 삼으셨다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지만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보이면 성도의 사명이 뭔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종교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재판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판단을 하고 살리는 선택을 하고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인과 구별된 복음의 사람, 전도자의 삶이 뭐냐? 살리는 판단, 선택, 살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과 다른 구별된 복음 가진 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살려야 돼. 실수한 게 있으면 뭐요? 책망할 게 아니라 보호해주고, 또 뭐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 자꾸 드러내가지고 얘 봐라, 얘 이렇게 악한 놈이다 막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 사람 죽으란 얘기지.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을 살리셨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하셨다니까. 정죄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착 바닥에다 뭐라고 썼어. 그랬더니 그 사람 돌 던지려고 서 있다가 그 쓴 거 보고 다 돌아갔어요.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전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젯밤에 뭐 했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거든. 싹 쓴 것 같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다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죠. 다 돌아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죄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다 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다 돌아간 거예요. 할 말이 없지. 율법으로, 양심으로 살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 율법으로 죽어야 된다니까. 율법의 종국에는 뭐요? 그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양심의 결국은 뭐냐? 죽는 거예요. 진짜 양심 있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지. 양심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리는 판단, 선택, 살리는 삶을 사는 전도자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끝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종결하셨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고 미래 문제를 완결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끝낸 그리스도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그동안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성취하셨고 뭐예요?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 뭡니까? 이 범죄한 게 죄가 우리의 과거 문제고 원죄.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니까.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걸겠지. 자범죄가 뭐냐? 죄의 결과물이요.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 가운데 허물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적인 죄들, 범죄했다 하잖아요. 이 죄를 범했다 하는 이 육신적인 것들은 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죄가 드러난 것들이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렇죠? 그래서 늘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문제 뭡니까? 사탄이 여전히 속인다니까. 미래 문제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발판이요 또 갱신이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러면 발판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갱신할 수가 없어요. 늘 갈등이고 늘 원망이고 늘 염려고 그런 거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고 지금 갈등하는 그것이 갱신의 기회가 되고 시간표가 되고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이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 내게 주어진 배경, 주신 사명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혹시 실수했다. 괜찮아요. 털고 일어나서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자녀지. 다시 회복하면 돼. 권세를 누리면 되고 나를 속이는 흑암아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흑암을 결박하고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배경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수한 게 있으면 혹시 세상에 실수한 게 있다. 그러면 법대로 처벌 받을 건 받고 당당하게 또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중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를 보호하려고 하게 돼요. 나를 지키려고 하게 돼.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뭐가 유익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제자 삼는 제자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탄식하셨다니까. 36절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탄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명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왜 그러냐? 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으로 모든 회당 다 다니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왜? 이 일을 같이 하자.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하면서 예수님 뭐 하시는지 다 보이셨어요. 다 보게 하셨어. 그리고 이걸 같이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러면서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교회의 사명, 전도도 하며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보는 영안 열린 제자가 없음을 우리 주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볼 때 좀 참고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 참고를 해야 돼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책꽂이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눈에 보이잖아요. 모니터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 눈에 보이는 걸 보는 육신의 눈, 육안.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육안. 이 육안만 밝아져 있으면 그냥 보이는 거 거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걸 보고 뭐냐? 심안이라 그래. 심안. 심안은 뭐냐? 마음 눈, 마음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사람과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의 심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요? 지안이라 그래. 지안. 지혜와 지식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세상에는 육안, 심안, 지안 다 있어요. 근데 뭐냐? 뭐만 없냐? 영안만 없다니까. 영안을 몰라요. 물론 다른 의미의 영안 뜬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당들이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안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배경을 누리고 이게 영안이요. 영안을 뜨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죠? 문제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그럴 때 올바른 영적인 판단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종교적인 판단 선택밖에 못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뭘 탄식하신 거냐?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있는데 자기 현장에서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었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가서 내가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또 40일 동안 이거 하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이제 파송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뭐예요? 그 일을 했다니까. 자기 현장에서 성경의 전도를 통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전도 제자로.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일꾼이 없는 게 아니고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해요. 추수할 일꾼. 그 말은 뭡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아멘.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 제자는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제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제자 삼는 비밀을 가진 제자가 없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추수되어 온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하원교회는 제자 삼는 제자를 찾는 교회요. 제자 삼는 제자 세우는 교회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면 진정한 탄식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슬픔을 갖게 돼요. 진정으로 복음을 알면. 그렇죠? 이 탄식과 이 슬픔은 어떤 내 과거에 대한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내 과거에 대한 어떤 비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탄식과 이 슬픔은 어떤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런 탄식과 슬픔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슬픔에 딱 사로잡혔을 때 영적 문제 오는 슬픔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잖아요. 어떤 탄식이냐? 시대를 보고, 우리 현장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여기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무슨 애통이냐? 복음 잃어버렸구나.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애통과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식어버린 기도운동에 대한 이 애통함과 탄식. 전도운동이 다 멈춰졌잖아요. 성경의 전도가 안 일어나고 있다니까.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전도는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초대교회가 했던 그 전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전도, 마게도냐 로마 교회의 전도, 성경에 나타난 그 전도가 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거 회복하자는 게 다락방 운동이요. 성경의 전도 회복하자. 초대교회 그 운동을 회복하자는 게 다락방 운동이라니까. 뭐 다른 거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요? 다락방 운동의 기본이 뭡니까? 기도 운동이잖아요. 다락방 운동 기도 운동이라니까. 무슨 기도?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 따라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따라 가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을 살리고,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애통함과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탄식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슬픔이 있어야 됩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과 목표와 너무 멀리 있는 거, 그걸 보고 탄식해야 돼요. 이게 안 보이고 막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너무 내가 다른 말, 틀린 말, 망할 말만 하고 살구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표와 내가 너무 멀리 있구나. 여기에 대한 탄식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얻게 된 거예요. 구원에는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대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은 점진적으로 뭐 하게 됐어요? 성장해 나가야 되고 점진적으로 성숙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맞습니까? 우리는 성화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뭔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 삶, 말씀 따라가는 삶,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인도 받는 삶,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성화예요. 뭐가 성화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게 성화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는 삶. 할렐루야. 그게 성화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화되는 길로 가려면 뭐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고 그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되면 뭐요? 그게 성화라니까. 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내가 막 경건을 하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안 이루어져. 하나님과 맞겠어요? 율법의 의로 막 흠이 없으려고 막 몸부림 바리새인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았다니까.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조금 모자라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으로 당연한 응답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3호 누리고 3세팅이고 3응답이에요. 3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오늘 속에 나를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플랫폼. 그리고 뭐예요?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뭡니까? 기도 속에서. 안테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현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전도자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오는 응답이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 늘 다가오지만 그때그때마다 뭡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은 뭐예요? 간단해요. 복음. 문제 가운데 복음 누리는 거예요. 갈등이 왔을 때 이 사람 탓, 환경 탓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그게 갱신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위기 올 때, 진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로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 보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품은 그 전도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을 품은 전도 제자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제자 삼는 제자를 찾기 위해 그리스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자 삼는 제자로 다 끝낸 그리스도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리는 전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